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를텐 레위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장의 내용은 출산과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가 가져야 될 정결의 규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산모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들인 경우와 딸인 경우가 있겠죠. 아들인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 산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33일 동안 부정하게 지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33일 동안은 각종 의무로부터 면제받고 또 그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딸의 경우는 어떨까요? 딸의 경우에는 14일 동안 부정하고요. 사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66일을 더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경우에는 총 40일, 딸의 경우에는 총 80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의 규정입니다. 자, 이 정결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산모는 정결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두 가지인데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 제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 산모가 가난하다면 어린 양이나 다른 짐승이 아닌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로 제물을 삼은 것으로 봐서 매우 가난한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산모에 대한 정결례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아들의 경우와 딸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서 남녀 차별의 어떤 생각들을 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규정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 출생과 이 정결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인간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며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로서 그 출산에 따르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출산의 과정 자체는 고통이라기보다는 기대하며 또 즐거운 축제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출산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피할 것으로 여기고 또 혹 어떤 이는 숨기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본장의 규정은 산모나 아이 그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피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읽어보면 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제단에서 흘려진 피, 그래서 번제단을 바르고 회막에 바르고 휘장에 바르는 피, 거룩과 정결을 위하여 드려진 피 이외의 다른 모든 피 흘림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부정한 것 또는 흘려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흘리게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곧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것, 살인한다는 것이고 또 손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에 흘리게 한다면
여호와 제단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이 피에 대하여서 정결의 기간을 거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산모와 자녀들은 그 피가 정결해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또 그 산혈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산모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정결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40일 또는 80일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 후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고 속죄제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는 것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산모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던 원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후의 삶을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산모는 어떤 특정한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격리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회복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37이라는 말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출산한 것은 다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 37일, 21일 동안은 찾아가지 않죠. 왜 찾아가지 않습니까? 산모의 입장에서는 물론 아이가 태어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자신의 어떤 헝클어진 모습이나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서 거쳤던 그 과정들을 그대로 남한테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몸도 회복되고 그리고 아이도 이제 좀 이렇게 깨끗해지고 나면 조금 더 좀 단정한 모습으로 외부인과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생각하면 오늘 정결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인가?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따르는 명령이 있는데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매우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부여되는 의미가 있죠. 자, 남자의 경우에는 40일 정결례 기간을 거치는 대신 그 아이가 할례를 받게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할례가 없는 대신 그 기간이 80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비를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할례의 기원은 바로 아브라함 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명하실 때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특수한 관계, 그 관계를 확인하는 상징,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신 것이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언약의 표징이라. 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서 너희의 피부에 새겨져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사인이며 심볼이며 그리고 마크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 사람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자 아이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 아이가 비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받으셨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사인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시대 이후에는 세례로 대체되죠. 특별히 성령 세례로 대체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씻음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에 내는 할례는 그것에 대한 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표시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인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실질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정결해져야 되고 또 헌신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결케 되었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제사는 영적으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첫 번째, 우리의 태어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셋째,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